어떻게 맛있게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또 짧지만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눈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봅니다.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마지막 권면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 다시 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권면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봅니다. 내가 지금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이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눠봅시다. 이 공동체 교회겠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는가. 내가 이 자리에서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그 맡겨진 부서의 그런 그 청년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내가 말씀대로 또 살아감으로써 또 본을 보이고 또 필요한 그 연약한 형제들을 또 섬기는 일이 또 제가 또 목회자로서 또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이제 맡고 있는 이제 부서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부서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더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지금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권면하고 위로. 그게 권면이라고 할 때 어떤 가르침과 어떤 바른 진리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때로는 엄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모습을 하나 얘기할 때 위로라고 하는 건 약할 때 힘을 주기 위해서 또 격려하면서 세워나가는 그런 두 가지 과정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이제 또 교육자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교육자이기 전에 또 성도들이 서로 권면과 위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런 과정들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맡겨진 일들 감당해야 되겠죠. 자,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떤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 사실이 성도에게 어떤 경각심을 줍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면서 그 두세 증인으로 확정을 하겠다. 너희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더 세 번째 가서도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확증을 하고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건 이제 그에 합당한 권징을 시행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경고를 통해서 교회는 또 그 교회된 성도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서 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됨을 또 그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불의를 행하고 또 그죠? 어떤 바울이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방문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방문하지 않았던 이유를 앞부분에 이제 시작할 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간다고 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감수하고서 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가면 막 화를 내고 또는 책망을 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회개의 기회,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13장에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이제 갈 건데 내가 준 그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너희에게 대한 책망이 있을 것이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 주신 어떤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에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꼭 뭔가를 얻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기회, 뭐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내가 뭐 잘 나갈 수 있는 기회. 근데 그런 기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 주신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 부분이 여기서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고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통해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는 증거도 필요하지만 그건 증거가 아니라 증거보다도 이제 우리 안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하다는 게 뭐게? 너희 안에서 강하다. 너희 안에서 오히려 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예수님은 너희 안에서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그죠? 네.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그 받은 자임을 좀 의심하는 성도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있어서 너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냐 이런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1장에서도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파가 나눠졌고 나중에는 이제 바울의 사도의 됨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도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 풀려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 또 하나는 이제 사도인데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느냐? 그죠? 설교를 잘하고 유창하게 해야 되는데 아볼로는 유창하게 설교하는데 뭐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버벅거리느냐? 뭐 이제 이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말씀한 증거를 우리 한번 보여달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막 그런 걸 통해서 뭔가를 사람들을 확 이제 사로잡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바울 안에서도 강하시고 또 너희 안에서도 그 예수가 강하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예수님이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스스로는 약하지만 하나님 바울을 통해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 고통,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런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시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하나님의 강함이고, 또 온갖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끝까지 이기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나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더 체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힘. 그래서 그 11장입니까? 보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죠? 내가 약할 때 누구의 강함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또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분들, 그걸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겠지요. 자, 3번으로 가보면 바울은 성도가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고 권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4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능력으로 살리셨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도 우리는 약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방금 또 말씀하셨던 부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시고 약함의 대명사인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낮아지는 그런 삶을 본받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3절하고 4절이 이제 같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이라는 건 육체를 입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가 약하신 건 아닌데 스스로 약해지신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되고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어떤 천군천사를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 못 박히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 이제 하나님 우편에 이제 계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보죠. 그 안에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 능력을 구하게 하네. 우리 스스로 약해진 거죠. 그죠? 성도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받는 거. 그러니까 굳이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받는 거, 고통당하는 거,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때론 욕먹는 거, 그거 다 약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는데, 철저하게 바울은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4번으로 가볼까요? 성도가 매일 스스로 시험하며 되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남을 시험하기를 좋아합니까? 스스로 시험하기를 좋아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도가 매일 스스로
되물어야 할 질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되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는 남을 시험하기 좋아합니까? 또 스스로 시험하기 좋아합니까? 이 질문에는 사람이 항상 보면은 자기보다도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남을 실험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 같고 5절 말씀 끝에도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그렇지 않다라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지 돌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죠. 확인해 보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 그랬는데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생활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을 떠나서는 이제 구원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5절의 중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그 바울의 삶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을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삶에서 있는 걸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예를 들면 관계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좀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면 과연 그 안에 신앙인으로서의 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인지 관계성 그 관계성이 무슨 관계성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좀 어떤 문제를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될 때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손 목사님.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났음을 믿고 고백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신자로서는 이제 그 전에는 살았던 가치관이 완벽하게 뒤바뀌어서 정말 성경적인 삶,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쁨이 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복음을 또 전하는 일이 진짜 기쁜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계시는지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런 게 이제 증거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증거가 이제 이렇게 뭐 깊을 수 있고 확실할 수도 있는데 또 뭐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 가르쳐 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죠?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에 대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고백이 이렇게 삶으로 더 풍성하게 표현되질 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제일 분명한 거는 그런 어떤 고백이 있는가 그 부분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꾸 어떤 삶의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혹시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나는 내가 버림받은 자인가? 하나님 날 택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는가? 뭐 이렇게 이제 또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거기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5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권면이 나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또 큰 것을 보면 기뻐하라, 또 온전하게 되라, 또 위로를 받아라, 또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고 서로 또 거룩하게 입맞춤하며 문안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또 분열과 또 죄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을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렇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며 그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받고 무엇보다 한몸된 교회로서 마음을 같이하며 그런 참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길 원한다라고 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면을 통해서 우리 나 그리고 교회에 주는 도전이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우리가 이런 걸 더 누려야겠다라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제일 첫 번째가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고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하게 되면 성장, 어떤 믿음의 성장을 얘기할 수 있고요. 위로를 받으라. 하나님이 위로를 받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거기에서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고 또 성도들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마음을 함께 나눔으로 교회 안에 어떤 평안, 성도들 가운데 평안을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서로 문안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오는 것들을 우리가 누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함께 또 하나 되어짐과 또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뭐 그래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야 거기가 진짜 이렇게 평강의 공동체 또 귀한 공동체가 되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당위성은 있지만 그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적용질보 보면 최근에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못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각자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함께 나눠봅시다. 삶의 각 영역에서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의 권면처럼 위로와 평강의 말을 건네봅시다. 질문 자체가 그냥 전체하고 또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뭐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못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성숙돼서 나중에는 자기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거니까 항상 계속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작가다 보면 나중에 조금씩 더 똑바로 갈 수 있으니까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보는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그냥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인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또 우리가 교훈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말씀이 또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또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도 귀하지만 하나님 앞서 우리를 돌아보며 정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회개기를 잃어버려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지는 일들이 결코 없도록 주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강하신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멋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또 행하며 살아가는,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지간을 보냅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